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보니까 예수 믿을 맛이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서로 바라볼 때마다 정말 살맛 나고 예수 믿을 맛 나는 그러한 참 신바람 나는 또 좋은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 마지막 6번째, 지난주 공동의 관계로 한 주 밀려져서 이제 6번째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망과 기대, 실망 대 기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망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뭐냐 하면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실망이더라고요. 실망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리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필리비안시 기독교 크리스찬 작가 필리비안시의 책 제목 중에도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참 우리가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감히 이렇게 표현하기 두렵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을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좀 바꿔서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실망하실까 안 하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 갖는 실망감은 더 클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더 큰 건데 하나님은 그런데 참 내색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실망을 하나님께서 다 내뿜으신다면, 그래서 막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 그래도 그 참으시죠.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이 스토리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다윗이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망이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 일하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다윗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 이전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겪어야 될 그 죄의 대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이전 상황에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안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이제 그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향하여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궁은 너무도 화려한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장막은 그냥 휘장에 불과한데 하나님, 제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계획을 지지해주는 나단에게 자신의 비전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그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으면 좋겠다. 이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마음에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은혜 받음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는 열정, 자원하는 소망과 비전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아니다, 괜찮다, 아니다. 너의 꿈, 너의 비전, 너가 갖고 있는 그 생각대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지만 네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하게 노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해줍니다.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싫어서 노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표현이 좀 쉽게 말하면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괜찮아.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위에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열망을 확인하시지만 그가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통해 고백되어진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비전과 꿈을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굳이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어떤 뜻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텐데 내가 계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계획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계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계획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해 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온전히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내 계획대로 안 해주실 텐데 뭐 하나님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철저히 계획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헌신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합니다. 그거 귀한 거예요. 그 자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심을 믿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조금 더 맞춰져 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놀라운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7장 18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28절만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28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여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 이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거야 말씀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통 크게 한번 쏴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해주고 싶은데 너 안 되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좀 상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참됩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계획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꿈과 비전, 사실 이러한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한 한 부분이에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이러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때에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의 때에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 세대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전 세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조급함을 가지고 있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속상한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나의 때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 성취해낼 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성전을 정말 멋들어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싶었지만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아들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구나. 기꺼이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획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내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수용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역대상 2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2절에서 6절 우리 본문 내용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 이해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역대상에서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나 이해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야만 일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온전히 기대하고 있죠.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기 위해 자신의 열망을 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정이 아니라 주장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잘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정이 아니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열망을 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우리가 떼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때로는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때를 쓰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그 불편한 관계 속에 그 긴장 속에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막 때를 써가지고 막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했으니까 야, 나도 한번 하나님과 한번 이겨보자. 여러분, 그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감히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막 그리 버팅겨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뭡니까? 힘 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은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잔뜩 막 써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야만 하나님 뜻을 잘 조정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솔로몬 저 어린애가 저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을 해야죠. 제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성전은 어차피 피 흘리는 곳 아닙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막 떼쓰고 막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윗의 그 위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정적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역할. 여러분, 저는 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생각이 드는 것, 또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드는 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성전이 건축했을 때,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셨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봉헌되어져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을 포함한 자기의 역할대로 수고했었던 모든 사람들 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다윗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지 솔로몬이 한 일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주연이고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도 조연이, 이것도 아닌 거예요.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분량대로, 각자 주신 믿음대로, 각자 주신 그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요, 자, 다윗은 리더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설계도까지 제공을 해주고요, 또 솔로몬을 격려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과 왕족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다 주었어요.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과 헌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그것을 향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죠. 일반적인 우리의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뜻과 비전이 성취됐을 때, 그것이 취소되었을 때, 그것이 거절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솔로몬 그냥 알아서 지으라고 하세요. 저는 모릅니다. 재산 이제 하나도 안 보탤 겁니다. 이거는 저를 위해 사용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통 크게 한번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할 겁니다. 그냥 솔로몬이 알아서 짓도록 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거절당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죠.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실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 내려놔. 그거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어떤 환경들이, 그 상황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 거 보면서 때로 마음에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간혹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지금 해야 될 역할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결론을 보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죠.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라는, 뭐 옳은 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에 따라 주의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뜻도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잘 조율하고 맞추며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과 믿음과 헌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37편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참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만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역설이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충족되어진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항상 내 안에 충만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의 소원함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들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야말로 기복이 아닙니까? 기복. 기복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충만하게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그 괴리감은 커도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괴리는 너무 큽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 안에 늘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지금껏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금껏은 최선을 다해 발걸음을 옮겨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큼 내 마음에 온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멈추고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내 뜻과 반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소아시아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열정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소아시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디테일하게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마게도냐를 가라 했구나. 유럽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쪽 방향 한 번도 그가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지조차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현상을 보이면서 그의 방향을 트실 때 사도 바울은 주저함없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놓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는 기대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불행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그렇게 실망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순간 전혀 새로운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다윗처럼, 바울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 속에 놀라운 일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주제 다루었어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인격을 추구해야 된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선택하고 계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늘 하나님의 편에서는 진실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늘 우리의 삶의 정한 자리를 겸손의 자리로 만들어가야 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때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대감이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가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시는 귀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담 없는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하며 막혀지고 꼬여지는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면서